같습니다.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은 진심으로 감사하는 달로 정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좀 자막이 안 나올 겁니다. 뒤에 자막이, 앞에는 다 나오는데 약간 아팠어요. 화요일 날 치료한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오늘 밤하고 내일은 교육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부터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묵상하면 될 것 같고요, 성경책 피면 되고요. 이 요절 말씀이 한 서너 개 이상 성경에 없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 꼭 보고 싶으면은 지금 스마트폰을 빼내서 유튜브에서 송정 소망교회를 치면 그대로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막을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송정 소망교회 치면 그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걸 참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에 있으니까 제가 더 이쁘게 보이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주는 이웃초청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했고, 이번 주는 누가 감사하는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기인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는 감사의 뿌리, 어디서 감사가 나오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할 이유, 이렇게 해서 11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 왜 나는 믿음생활 하면서 입술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가? 많은 사람 차를 타고 다니고 직장에서 많은 사람 만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왜 내 입술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안 나오는가? 그럴 때 본문의 요절 말씀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 12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신실해서 아니면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바로 부족한 것이 투성인데, 이런 사람에게 인정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내가 깨달으면은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안 되어서 나에게 그런 바로 신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감사하지요. 어떤 상황이 되어서 바로 인정하면은 상황이 되었으니까 인정받는다고 하지만은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인정을 해 주신 겁니다. 이럴 때 어때요? 이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누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헷갈리네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대한 감사함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많은 사람 봤을 때 저 정도 되면은 인생 참 어렵게 살구나. 그런데 그분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하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어지고 쌓여지고 높여지고 보이는 것이 풍성하고 이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많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실례로 차를 타고 가다가 부주의로 차가 폐차가 시킬 정도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안 다쳐요. 안 다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뭐가 감사해? 사고 나가지고 차가 폐차됐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걸 이겨나갑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귀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여러분들 감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주신 이 말씀은 쌓여지고 높여지고 보여지고 칭찬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본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 5절 말씀 봅니다. 성경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즉 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언약과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분,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지금 경배하는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신 우리 감사다. 그럼 뭐요? 많은 사람들 같이 쌓여지고 높여지고 지어지고 이것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 때 감사라는 거예요. 은혜롭다 그 말은 자비롭다, 친절하게 항상 함께 하신다, 즉 동행하시다 그랬습니다. 동행.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런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은 경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노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노하시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기쁨과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는 바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여건과 환경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항상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그래서 의롭다 그 말은 공정한, 공평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항상 말씀과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빈부귀천 차별, 남녀노소 차별, 유식무식 차별, 외모로 보이는 차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때문에 이 차별은 온전하지 못해요. 이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초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나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말로 어마무시한 것, 부자들이 많이 모인 곳, 이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는 책망을 했습니다. 살아있으나 많은 사람이 모인 것 같고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라,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도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 짓고 당 짓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차별하려는 건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항상 주의 교회가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다고 그래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모든 것을 받으시려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긍휼히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은 사람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스라엘 나라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얼짱 몸짱으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그는 교만해서 폐위당합니다.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저 베들레헴 목동이었는데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들 수없이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보니까 술 취한 여인처럼, 목사님이 교회 보니까 술 취한 여인 술 먹고 술 취한 같이 보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전심을 향하여 기도했던가. 그 기도가 연락돼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보였을 때, 하나님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니까요. 잘난 척하거나 똑똑한 척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많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치료해 줍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냐면 그 고을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나 힘 없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간 대접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습이 우리 창조자 하나님 보시기에 짠하고 불쌍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과 사람들과 관계는 내가 의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고개 숙여야 됩니다. 여기서 고개 들으면은 바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다 여러분들 지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에 대한 감사. 자, 6절 보겠습니다.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지킨다고요? 여호와는 순진한 자, 순진한 자. 순진하다는 단어입니다. 순진한 단어는 마음이 열린 자예요. 마음이 열린 자, 뜻이 이겁니다. 여러분, 순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올 때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여기에서 뭔가 모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열린 마음, 마음을 꼭 닫고 있으면은요, 아무리 귀한 것, 아무리 복된 것을 준다 하더라도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꼭 닫으면은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안 열린 겁니다. 그래,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이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올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낮 예배나 오후 예배나 새벽 예배나 수요예배나 금요일 기도회나 모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가서 말씀 드릴 때 내 마음에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판단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이 말씀을 재어보고, 이것은 인간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저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사기꾼인가, 이것은 여러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로 무오하다고 그럽니다. 1.1에 조금도 잘못이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문에 우리 인간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분석, 비판,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바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바싹 말린 땅에 식물이 비를 맞고 쑥쑥 자라듯이 여러분의 신앙이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쑥쑥 성장하여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그 바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순진한 자를 지켜주십니다. 마음이 열린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 아멘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 성도님도 아멘은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두 마음 가지고 의심하는 자는 야고보서 1장에도 1장 말씀에도 정함이 없기에 여기에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성숙한 신앙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또 6절 하반절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셔. 구원이란 단어는 건져내다 단어예요. 뭔가 모르게 내가 힘들고 지치고 헤매고 있을 때 건져내는데 바로 누가? 하나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낸 것. 한번 잠깐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르막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일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지 않고 다니엘 기도에 올인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다니엘 기도도 안 하고 아따 살판 났다. 여러분 살판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다니엘 기도에 합시다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결단이 있게 있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매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제가 제일 은혜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 제가 어떤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누가 온가 뒤돌아보도 안 해요. 제가요. 왜요? 장로님들이 안 왔다고? 누가 안 왔다고? 제가 그거 보면은 그 간증 들으면 시험당해요. 제가 항상 제일 앞에 앉습니다. 뒤돌아보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지키고 상하고 지금 어제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14살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16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형제가 너무나 세상 힘들고 어려워서 16살짜리가 바로 동생 손잡고 바다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다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신학 공부해서 이 눈 보지 못한 사람들을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을 얻었는데요 13살 더 드신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이 부인을 얻었어요. 13살 더 드신 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큰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의 지와 지식으로 도저히 불가능, 이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조금씩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이 다니엘 기도, 여러분 혹시라도 다니엘 기도 들으지 못하면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여러분 전에 국회의원 도지사입니다. 저는 그 사람 다니엘 기도에 서었을 때 선입견이 딱 들었어요. 정치인 아들 때문에 그만두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막 나와서 뭘 간증했습니까? 우리 아들은 전과 산범입니다. 마약 중독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지위 명예에 있는 사람이 이런 간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어 자식이 마약 때문에. 성령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조금 내 자존심만 상해도 그냥 10원짜리 9원짜리가 나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런 우리가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귀합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 살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수많은 것을 깨닫지만은 성경 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간증을 통해서 뭔가 모르게 유익이 된다면은 이거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낮은 자를 택해서, 멸시받는 자를 택해서, 세상에 왕따 당한 사람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쓰는 사람들 보세요. 물론 좋은 환경에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이 나온 사람 보세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여건에서 멋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도 고난당하고 저렇게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그분들 간증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고 똑똑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은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 주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낮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할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요, 세워지고 높여지고 열매가 맺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아니면 내가 우리 주위에서 잘 되어서 세워졌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보살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져야 돼요. 다음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절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육신도 질병 들었고 재산도 다 망쳐 들었고 아니면 자랑할 것이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감사하라. 지금까지 고난 중에도 지키고 돌보신 거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영혼아 너희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가? 지금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혔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봐, 위로 들어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그랬어요. 좌우 상하가 막혔을 때 바로 다 막혔습니다, 죽겠습니다 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혀서 힘들었을 때 내 영혼아 너희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함은 여러분, 평강은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 실학, 화평. 세 번째,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성, 충성원이 절제하는데 세 번째가 사랑, 실학, 화평.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야 됩니다. 평안함. 지금 앞뒤 좌우 상하가 막혔는데 불평불만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꿔지니까, 내가 다른 생각하니까, 전에는 내가 하는 길이 고난 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이라고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 너무나 소외당하고 너무나 원망 불평했는데, 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이 나를 훈련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고난의 길이 축복인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세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바로 이 밖에 나가는데 비를 많이 맞아서 너무나 힘들어. 비 맞으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비 오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비가 와야만이 식물이 자라고, 이 비가 와야만이 또 우리가 물도 마실 수 있고, 비가 와야만이 모든 만물이 좋아지고,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니까 비 맞고 비 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수없이 많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12절 말씀에 처음 읽었습니다만 내게 주신 은혜, 이 수많은 고난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다니엘 간증 나오신 분들이 그런 고난의 통로를 지금 겪고 있거나 겪어서 이거 나간 사람이 아니면 거기 섰겠습니까? 한결같이 모든 사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안식입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것.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이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들이 부자였고 순진하고 어디 하나 신앙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불에 타고 뺏겨가고 적군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이것만 아니에요. 10남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많은 사람이 여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네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진짜 믿음생활 잘했으면 그럴 수가 있어. 심지어 부인이 와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맞장구 쳤습니까? 아니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지금 가는 인생의 여정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 나를 단련,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빛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보세요.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동일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야만이 다음에 밝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빛이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하나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아름답게 쌓여져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쫄딱 망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이런 쫄딱 망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고통을.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맹인 장애인들 아픔을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 간증할 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찡했어요. 저도 한참은 바로 공무원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이것저것 하다가 그만두고 참 어려운 시절이 한 번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친구들이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내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그런데 지나간 모든 거기까지 아닙니다. 몸까지 아파가지고 죽은 사형선고까지 받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너무나 힘들잖아요. 저는 목사님 주례로 바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목회기를 통해서 이렇게 목회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투병생활 하면서 회복하는 단계에 하나님 부르심을 나중에 소명을 받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경험자로서 이 체험자로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건강 주셨다면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욥이 고백과 같이 주위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쌍손가락 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꼭 붙잡고 묵묵히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본문에 믿음을 가져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다 인생의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오는 과정,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이 장성에서나 아니면 지금 시절이나 다 평탄한 길만 가는 사람은 없어요. 밤낮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 이런 길 다 겪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사망해서 죽을 만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내 눈이 눈물에서 내 발이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에 지금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순탄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픔에 있는 사람들은 아픔을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멀쩡한 눈을 가지고 바로 이 맹인들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목사님이 맹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눈의 세상을 보는 사람이 세상을 안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로하고 아무리 별말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처해 있는 사람 아픔은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기도합시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와도 별말로 위로한다 하더라도 위로가 안 되는 거 기도합시다.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 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어찌 그 낙심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낙심자 건짐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심을 믿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제가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지금 목사님 뭔 말이 하는 거지 보면은 더 좋은 말, 더 좋은 말 하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 그런데 여러분, 고난 당해본 사람은 그거야, 진짜 이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안 당해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질 때가 있습니다. 만질 때가 있어요. 열린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다. 오늘 특성하신 우리 성도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늘 제목이 은혜예요. 은혜. 마지막 마칠 때도 310장 은혜 찬양 드릴 겁니다. 본문의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을 생각했을 때 입술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 수많은 것이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감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 환자들은 격리대에서 집단촌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부인, 사랑하는 자식들, 손자, 손녀들 보지도 못해요. 같이 못 사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사로 지나갑니다. 거기 가니까 나병 환자들이 집단촌을 누리고 사는 곳이 있었어요. 그들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셨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왜 그랬을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은 이 나병 환자가 치료됐다는 것을 제사장들이 확인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을 들어가는데 병이 나섰다는 것,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 나섰습니다. 진단서를 누가? 제사장들이 끊거든요. 근데 아니 예수님 와서 안수해주고 막 그냥 보듬어주고 사랑해줘야지 그냥 가서 그러라고요? 이랬으면 이들은 치료 못 받았습니다. 믿고 그들은 제사장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0명 나병 환자들, 가족도 살지 못한 그런 처량한 사람들을 낫게 해주었는데, 낫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얼굴 한번 비치도 아니하고 다 가버린 거예요, 집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즉 말하면 북한이 저 소련 사람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련 사람들이 북한에 다 살아버려요. 그러니 북한 여인들, 북한 처녀들 전부 다 소련 남자들로 결혼해서 어린애 낳았습니다. 그럼 어때요? 그냥 눈도 크고 코도 우뚝 나오고 덩치도 크고 이런 사람은 혼혈 족속이 나오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아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 대접 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인간 대접 받지 못한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머지 9명은 얼굴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셔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아마 세상 사람 같으면 나머지 9놈은 어디 갔느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의 자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이렇게 오늘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아무것 제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죽으면 언젠가 하나님 보심 받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조건 따지겠습니까? 여건 따지겠습니까? 지금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감사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감사 기준 너무나 높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안 됩니까? 감사 제목을 너무 큰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내 욕심적인 것들만 추구하기 위해서 감사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질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쉬고 사는 것, 햇빛 주시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안 보인 겁니다. 다 이것 엄청나게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 일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도 동일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 바로 더 나갑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 같은 곳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중에서 출애굽 23장 16절 말씀 보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했다. 가을에 이 절기 지키라 하겠습니다. 바로 연말에 우리가 11월 달 연말로 한다고 했습니다.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 것, 여러분 맥주감사절 할 때마다 하나님 6개월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가을이었습니다. 연말에 그동안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사 조건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성품,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알게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함,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살핀 은혜에 대한 감사함,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마음과 정성으로 주께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10장 찬송가 드릴 시간 좀 지났습니다. 310장 찬송가 드리고 지혜하고 한 30초 동안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면은 쌓여지고 높여지고 지어지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측정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감사 중에 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은혜롭게 믿음으로 소유했고 매일 살아간 것이 엄청난 감사입니다. 이름